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13장은 호세아의 결론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제 호세아의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모든 것들을 요약하고 반복하고 다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것을 잔소리처럼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그것이 잔소리인 줄 알면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운전 조심해라 얘기를 하시죠. 그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잘 알지만 어릴 때는 우리가 그것을 다 잔소리로 때로는 귀찮게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비유로 보여주고 또 타작마당 비유로도 알려주고 또 아들과 아버지 비유로도 쉽게 설명해 주어도 그냥 잔소리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한 내용들과 다를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 또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똑같은 이야기지만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얘기하고 세밀하게 얘기하고 자세히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결론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들을 배려해서 또 세밀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앞에 11장에서 말씀했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스라엘이 자기를 높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풍요함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지만 또 언제나 동시에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야말로 오합지졸이던 나라도 없고
민족도 완전히 형성되지 못했고 체계도 없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땅도 없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 가나안의 풍습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생활 습관에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젖어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출애굽한 1세대는 12명이 정탐을 하고 딱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장정만 60만이었는데 60만 명 중에 2명 믿음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줄이지 않도록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셔서 또 거의 남자만 장정만 60만이었는데 그 중에 딱 1명 실패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탈취물을 자기가 숨겨서 딱 1명 실패합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신앙의 믿음을 견지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군사들이 그 성벽 위에서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공격 대세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법궤를 앞세워 7일 동안 7바퀴를 돌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길갈에서도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놀랍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살기 시작하자 그들의 신앙이 퇴색됩니다. 만나가 내려야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야만 갈 길을 알 수 있었던 광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의 힘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농사짓고 자기들이 창고에 쌓아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자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만 하면 실제 다 떨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정말 떨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개정 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온 이방의 백성들의 마음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만으로도 모두가 떨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오히려 이방 민족 때문에 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게 되는, 다시 얘기하면 이방 민족들과 똑같아져 버린 비참한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힘이고 여호와가 능력이고 여호와가 구원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사자와 표범과 곰과 암사자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1절 말씀 그대로 망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 망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애굽을 의지하며 조공을 바치지 않다가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디글랏 빌레셀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망했습니다.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이 중요한 온 땅이 점령을 당하고 백성들은 사로잡혀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포로는 1, 2, 3차로 나누어져 끌려가는데 그렇게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범죄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런 과거를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 다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스라엘의 현재는 더욱 범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우상 숭배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라고 한 것은 송아지 우상에게 헌신하는 증거로 행했던 의식이 입을 맞추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매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킬 때 온 천하가 말만 해도 떨고 굴복하게 하시는 삶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과 더 똑같이 바알을 섬길 뿐 아니라 우상을 자기들이 부어 만들고 거기에 입맞추며 헌신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것이 우상 숭배 범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축복인 동시에 시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길이 열리고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게 되는가? 축복의 때에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만나가 내릴 때, 메추라기가 내릴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을 때, 처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자연히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불렀으니 잊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먹여주셔서 배가 부르면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고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다 가지게 된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것이 반복되자 어떻게 되느냐? 교만이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행하면 이렇게 잘 되지 해서 하나님은 다 뒷전으로 두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객을 전도시켜 버려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유익과 축복만 구하는 우상숭배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가 아닌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바알 신앙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과 완전히 구별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에겐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래서 성전을 버리지는 않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알 신전에서 우상 섬기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섬겨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삶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이 악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와는 정반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들이 분명히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히 망하는 것을 경험하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그 가운데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또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더 범죄하여 우상을 더 섬기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시편에 말씀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시편 1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상 섬기는 것과 하나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아침 구름처럼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고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는 이슬처럼 되고 타작마당에서 쭉정이 날리듯 날아가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처럼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헛수고와 허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이 섬기고 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신전에 가서 제사했던 이유는 축복과 풍요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 너무 귀찮은 일이고 저렇게 살지 않아도 저들은 너무나 풍요로움 가운데 잘 사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하고 그들의 삶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축복과 풍요를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헛수고와 허무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어 섬긴 수고를 포함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그들의 삶은 쭉정이와 연기처럼 다 사라져서 이방 나라에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편에 말씀한 악인의 삶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 악인에게 하나님은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고 새끼 잃은 곰같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존재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자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정반대로 심판자가 되어버리고 그 앞에서 떠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또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또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나는 혹시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 배가 불러서 마음이 교만해진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부분은 없는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좌지우지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 때문에 좌지우지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11장, 12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앞서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씀하셨는데 5절부터 또다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이 마른 땅같이 아무리 애써도 얻을 수 없는 헛수고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관계 속에서의 앓을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의 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호세아서는 이 관계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 관계, 그리고 저쪽 뒤에 가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예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것저것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힘을 쏟게 됩니다. 문제는 다 어디에 있는가? 중점은 다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광야 마른 땅에서부터 알았다. 너와 그때부터 관계를 맺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와서 유혹을 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다시 확인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이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고멜이 집을 나가듯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관계없이 상관없이 살겠다 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지적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다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편에서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부르고 교만해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 삶에서도 때로 교만해지고 배부르고 하나님을 잊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광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전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저 종살이하고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남은 사람도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러니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떠할지 다시 봐라 또 말씀해 주시는데도 오히려 더 멀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관계는 우리 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또 확증해 주십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무엇을 잘하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 땅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악인의 길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기만 하면 다른 존재나 다른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애굽 땅에서도 내 하나님이었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지금도 여전히 내 하나님 여호와임을 너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가 어떠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압제와 핍박과 괴로움 때문에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노역은 너무 힘듭니다. 이제 집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벽돌을 다 구원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따져도 오히려 더 엄한 채찍으로 벌로 다스렸습니다. 누구에게 간구하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그들이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분명하게 경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현실을 살다 보니 우리의 눈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치우칠 때도 있고 또 세상이 급격하게 돌아가는 변화에 치우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만 있으면 내 삶이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안보나 교육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나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 내세울 공의도 없지만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 삼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말씀대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반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르고 마음이 높아진 것이 있다면 마음을 저 바닥까지 정말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니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감당해야 돼서 그것에 다 휩싸여서 내가 또 계획하고 내가 또 실행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계책이나 지혜나 방법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 겸손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소망과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소망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끝내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 앞으로 잘 돌아올 줄 모르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놓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그 끌려간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시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전히 행해야 되겠다라는 바리새 운동까지 일어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때로 두려움에 휩싸이고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러니 다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에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로 세상 모두를 떨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에 세상 사람들이 떨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겸손함으로 존귀의 앞잡이가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모든 자리에 은총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범죄할지라도, 비록 내가 교만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이 수많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내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기에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소망은 구원 되신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주께서 내리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로 여길 때가 많고, 하나님, 교회에 오면 또 똑같은 이야기만 듣게 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 많고 마음에 깊이 담기보다 하나님, 가볍게 듣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게 들려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복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고 하나님의 세밀하심으로 경험되고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도 놓지 않고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기 전부터 나를 주님 붙드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소망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구원이 하나님, 가정 경제에, 하나님 또 일터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근심과 염려에 하나님 모든 것에 주의 구원이 나타나 보여지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날선 신앙이, 그 제대로 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면 모든 나라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놀랍게 나타나 보여줄 수 있도록 주의 구원을 우리 삶에 나타내 보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마음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 환우들이 더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또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쳐있고 낙담해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구원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이 상한, 마음이 상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밖에 의지할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낙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사그러져 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픈 것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눌려 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세임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되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아픔 당한 지체들, 하나님 몸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의도 아니요, 우리의 힘씀과 애씀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또다시 소망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며 나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때에 더욱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과 또 마음이 어렵고 낙심한 지체들, 또 경제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치유를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소망을 품고 주 앞에 달려나가 주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